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하실까요? No,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며 증거가 되게 하며 더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탈출되어지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디로부터 탈출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에 종살이 하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애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종살이로 있지 아니하고 이제 가라. 오늘 시간 우리는 이제 가라, 탈출해야 됩니다. 이제 가라,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가라,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가야 되느냐,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세 곳에서 탈출하고 벗어나고 이 세 가지에서 너희가 자유하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에서, 세 군데에서 벗어나야 되고 탈출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세 가지의 얽매여서 바로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아직도 그 가운데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곳에서부터 탈출되어지는, 구출되어지는, 벗어나는 구원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있지만 나는 이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서 일하며 역사하고, 너희 민족을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마다 내가 개입해서 해결하며 그 문제를 풀어주며 그 모든 온갖 고난에서 다 열어주신 능력의 하나님, 지금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지만 너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오늘 시간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일하며 역사하며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탈출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일제치하의 어려움에 고난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 민족을 일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6.25 전쟁에 말할 수 없는 피비림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길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과 헐벗음과 무지와 이러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민족의 유교와 불교적인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 민족을 끄집어내 주셨고 끊임없이 북한은 천안함의 사건을 비롯해서 연일연야 미사일을 도와쓰고 있는 이 민족을 살려주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금 현재 now and here 여기서의 그런 모든 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어렵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민족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가운데에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시간 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오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의 온 세계의 고통과 아픔과 코로나의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감독자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며 해초를 들며 하는 그러한 모든 감독자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애절한 모습, 저 북녘 땅에서 저 공산주의에서 지하교에서 신음하며 숨어서 부르짖는 오늘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폐쇄하게 하며 교회를 문 닫게 하며 주일은 물론이지만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 예배도 문 닫게 해서 교회에 전혀 오지 못하게 하며 자기들은 날마다 모여서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모여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자기들은 맨날 출퇴근하면서 우리는 들어올 때마다 다 이름을 쓰라래고 체크해라래고 밥도 먹지 말라래고 2m 거리 유지해라래고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 그러나 남아서 이 시간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상태와 똑같아. 너희들의 모든 그러한 이제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려워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의 모든 근심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근심을 안다. 우리의 근심,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우리 민족이 여기 오기까지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를 불사지르며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했지만 그 남아있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가 세워져서 신실한 주의 믿음의 용사들 통하여 오늘날 이와 같이 축복의 이 땅 우리 모두가 된 것으로 지금 현재 또한 이와 같이 어려운 영화 속에 있지만 그래도 살아서 그래도 숨어서 그래도 이와 같이 영상이 됐건 무엇이 됐건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고 내가 너희의 고통과 그러한 모든 근심을 알고 있다.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장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너희가 어려움과 고난과 학대와 핍박 속에서도 좌절, 낭망, 호기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것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학대, 이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제 너희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학대와 핍박과 이름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이제 내가 보았다. 이제 너희는 가라! 가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꿈넘어 꿈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너희의 부르짖음, 너희의 모든 어려움, 고난, 고통, 핍박 내가 보았고 알고 있다. 그러나 너들 그것 때문에 계속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너희가 비비하게 낙심하며 좌절하며 움츠려 있지 말고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가라.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자고요. 봄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꽃이 피며 아름다운 바람이 우리의 볼을 시원케 하며 따스하게 하는 이 봄에 우리는 일어나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움츠려 앉고 싫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염려, 걱정이 아니라 이제 가라. 우리 하나님이 보아서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너의 모든 근심과 모든 학대 다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고 있잖아요. 아니까 그래, 너희들 지금 코로나 어렵지? 그러니까 그냥 불안해고 앉아있어. 그냥 너희들 어렵지? 그래, 그 애굽에 그냥 있어. 그 무시무시한 바로 밑에 그냥 있어. 아니잖아요.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누가 무엇이 우리를 장악하며 불안케 하며 문제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일어나자고요. 더 높이 더 멀리 나가자고요. 할렐루야. 주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끝났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들었는데 가라. 결론은 해결되었습니다. 왜? 가면 나머지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으로 갈 거냐? 산으로 갈 거냐? 벚꽃 구경하러 갈 거냐? 직장생활 열심히 가면서 어디로 갈 거냐? 또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갈 거냐?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처해 있는 그곳에서 가라. 처해 있는 곳이 어디냐? 또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 팩트가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벗어나야 돼. 이제 가니까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될 곳이 어딥니까? 탈출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서 탈출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사람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아예 미리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 땅으로부터의 탈출. 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으로부터의 탈출.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첫째는 어디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탈출돼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알잖아요. 지금 벌써 감이 잡히죠? 애굽 사람들, 어떤 애굽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람으로부터 탈출해야 돼. 하나님이 이제 가라. 사람으로부터 탈출하고 사람으로부터 나가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
자, 출애굽기 3장 8절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8절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어디서 건져낸다고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애굽인, 애굽 사람들로부터 건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은 사람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거라고요. 애굽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손에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되는데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 누가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라고요? 애굽 사람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지치게 하며 우리들 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들 여금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그들로부터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학대하는 모든 그들 손에부터 벗어나라.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학대해.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데 그 학대를 내가 봤는데 그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중국 가서 많은 일을 하고 투자하는데 중국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푸대접 받습니까? 얼마나 무시 멸시를 당합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중국 놈이 와가지고 집 앞에다가 문을 붙여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 죄인처럼 너무나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중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사람이, 코리안이 무시당하며 멸시당하며 너무 심각해요.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선진국에서 소위 말해서 공부해야 될 텐데 코리안이라는 것 때문에 공부 못하고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유학생들, 중국과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 장차 앞으로 이민족을 끌어갈 리더들인데, 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무시하며 교회를 멸시하며 직장에 가도 교회 갔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잖아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게 남의 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아니 바로 왕에게 그런 거는 또 그럴 수 있어. 예? 근데 바로는 바로지만 누구? 애굽 사람들부터 그러잖아. 우리들도 용서하세요. 대통령의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니 사람들로부터, 우리 직장인들로부터, 우리 이웃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당하고 있잖아요. 예? 어째 이런 일이 정말. 아니 잘못하면 교인들끼리도 너 이따위에 왜 교회 가? 우리끼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무시당한다? 그것처럼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없어요. 알죠?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 있어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한테 무시 멸시당하는 거, 그거 진짜 힘들어요. 응? 다 경험해 보잖아요. 아니 좀 여러 가지 인격이 있고 뭐한 사람부터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아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괴로 헐뜯고, 마치 온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무슨 코로나의 발원지가 된 것처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큰 뭐 잘못이나 하고 범죄를 한 것처럼 난리법석 치우면서 얘기 안 받으러 저들은 출퇴근 날마다 명단 체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군의 식당에서 다 밥 먹으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지내 먹으면서 인매다 간격 유지해요? 그것도 안 하면서 막 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니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지네는 매일 같이 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못 먹게 하고. 뭐야, 아이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요즘에 뭡니까? 소위 말해서 차별금지법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도, 여자가 남자 되고 싶어도 지 멋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혐오스러운 거 하지 말아라, 이질을 하면서. 왜 교회만 차별 대우를 받아야 돼? 왜 우리만 차별 대우를 받아야 돼? 시장 갈 때에, 백화점 갈 때에 담병단 체킹하고 들어가요? 식당에서 다 2m 간격 유지하고 밥 먹어요? 근데 우리는 2m 간격 유지하는 것커녕 밥도 못 먹게 하고, 아예 속된 말로 처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다고요. 개도 먹을 때 모르면 속상한 건데, 교회에서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씨앗을 말라버리는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사라져라.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기서부터 탈출하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본문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를 보내서 너를 내가 인도하겠다. 바로, 네가 뭔데? 바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쉬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 사람이 뭘로 삼았다고요? 종으로 삼았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사람의 종이야. 근데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소리 우리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그런 신음소리, 그 애굽 사람의 종이야.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한다, 언약을. 여러분,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세상 사람이 교회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뭐하라, 그들이 우리가 종이냐고. 하나님의 종이지, 말씀의 종인데 어떻게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와 같이 무시를 당하며 멸시당하며. 제가 그랬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도 내가 팩스 보내고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교회 당회장이요, 담임 목사요, 당회원이요, 장로요, 당신이 뭔데 행정명령? 웃기겠다. 하나님이냐? 교회를 예배 드리고 말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우리 교회 불러서 같이 대화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겠습니까? 교회 본질 예배인데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지혜를 모읍시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네가 명령을 해? 나 시간 많아. 요즘에 신방도 안 하고 갈 곳도 없고 할 곳도 없으니까 나 시간 많아. 언제든지 나를 불러. 내가 가겠다. 당신이 여기 올 수고 내가 가겠다. 답해달라. 종목과도 보내고 비서실 다 보내고 했어.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지.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1대1로 얼마든지 누군지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발 우리 교회 누가 좀 기자가 왔으면 좋겠어. 좀 따지고 얘기 좀 하고.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근데 지금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우리 주님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신음과 너희 고통을 내가 듣고 안다. 내가 어디에서? 애굽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어디에서? 사람에게서 빼내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사람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졌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고 그 애굽 사람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사람으로부터 빼내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빼내고 건짐받고 해방되고 탈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사람으로부터, 악의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탈출되며 바로로부터 출애굽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사람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대마다 그 악랄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AD 60년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폭군되어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며 화형을 하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폭군의 네로 황제 알잖아요. 근데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네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폭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폭군이냐? 기독교만 유달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만 그렇게 유달리 화형하며 교회를 죽이며 난리법석.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진짜. 그래서 이 민족이 그러한 그 네로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나치로부터 유대인 몇 명입니까?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6만도 아니고 60만,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그 나라가 크지도 않아요. 유태인의 작은 나라에 600만 학살당했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유달리 교회를 핍박하며 요 가까운 이쪽 지역에도 교회를 다 가둬놓고 불사자를 죽이고 교인들을 죽이고 이런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래도 살아서 숨어서 신음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일제시대에 말해서 핍박과 환난, 이런 얘기 뭐하지만 시진핑이 지금도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된 우한이라는 그 지역, 그 우한 그 지역에서 포크레인으로 십자가를 부수며 교회를 부셨던 그 장소가 바로 우한 코로나가 시작했던 장소예요. 여러분 아세요? 시진핑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지 이런 말도 못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알게 모르게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다 추방당하고 얼마나 무섭겠는지 몰라요.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붙잡혀가고. 이게 지금 시진핑이에요. 북한 김정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것이 이것이 들고 다시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국회의원까지 시도지사까지 말단 공무원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뭘 알고 해야지. 진짜 별것들이 다 그냥.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짓밟고 행정명령을 내리며 명단을 작성해라라고 온갖 교회만 차별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모든 것들 뭐냐? 우리 하나님 애굽 사람들로부터 바로로부터 탈출하는 것, 사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권력의 종이 아니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와 같이 악질에 그 시대마다 못되게 기독교를 박해하며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지금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땐 그것이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일제 박해의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가난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민족이었는데 우리 때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게 지금 현실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이제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회사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 서로 잘 만나야 되고 나라도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고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꿈 넘어 꿈게 우리 믿음의 식구 잘 만났고 꿈 넘어 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족하지만 종과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시간 제2의 바로 제2의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악으로부터 신음하며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그런데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이러한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해방 사람들로부터의 탈출 사람들부터 다 벗어나와서 이제 가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두 번째 누구로부터 탈출되는 거냐 애굽인 바로로부터 해결됐다면 이제 다시 본문 지록기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요.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려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사람에서 건져냈잖아요. 사람이 건져내면 그들 뭡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먼저는 사람에게 탈출하고 그 다음에 그 땅 어떤 땅입니까? 애굽의 땅 바로의 땅 애굽인들이 종사하는 그 땅에서 인도하고 땅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랄한 힘들게 어렵게 그런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으로부터 탈출되어져야 합니다. 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잠깐 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입니다. 왕의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한다. 나는 여호와다. 뭡니까? 그 바로의 땅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해낸다. 땅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내가 거하는 그 땅이 중요합니다. 땅으로부터의 출발, 해발, 땅으로부터의 탈출, 땅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는데 다시 출애굽기 11장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애굽 온 땅에 그 땅이 어떻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온 땅에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출애굽기 11장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그 사람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사람이 통치하는 그 땅,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입니다. 땅에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처음 난 것 쳐버리고 없애버리고 땅에 대해서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 땅을 칠 때의 땅입니다. 그 애굽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애굽 땅까지 침을 당합니다. 애굽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은 멸망의 땅이 됩니다.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애굽 땅,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니 내 피를 볼 때에 너희가 재앙이 넘어가서 멸하지 아니하고.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이 땅이 사람들 때문에 저주받은 멸망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땅들이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운 땅인데,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인데, 사람들 때문에, 바로 때문에, 애굽 사람 때문에 온갖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주의 자녀들을 핍박하며 멸망시키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땅이 더럽혀져서 땅을 칩니다. 이때에 바로 누구? 바로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에 넘어가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보혈의 유월장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온전케 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넘어가서 출애굽기 14장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죄송합니다. 14장 29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4장 12장 12절 봤죠? 12장 죄송합니다. 14장 29절 12장 죄송합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다시 29절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렇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어디에서?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 됩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 땅을 쳐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심으로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430년이 걸렸어요. 말이 그렇지. 예? 참 정말 말이 그렇지. 430년 400년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통하여 안 되면 사람으로도 해방되고 그 저주받은 땅 반드시 400년이 걸리건 얼마가 걸리건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오게 해서 땅으로부터의 해방,
땅으로부터의 탈출, 그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 내가 사는 우리 땅,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이 저주받은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 땅으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제가 84년도에 서울 사당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동네 이름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이었어요. 그때에 집집마다 빨간 깃발이 있고 점을 치고 무당들이 있고 가난과 무허각으로 가득 찬 그러한 형편없는 동네. 그래서 이곳에서 목회할 만하다. 그리고 뛰어들었는데, 이야, 사당이 많아서 사당동이에요. 사당이 많아 사당동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그게 뭡니까? 영적 훈련이었어요. 훈련. 이게 제가 그 가난과 그 영적으로 사당 그 모습을 막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때에 이 저주받은 땅,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당동의 이름을 바꿨어요. 나는 동사무소도 아니고 행정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없고 소위 끝발도 없지만 조그만 전도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사당동이 아니고 사랑동으로 바꿨어요. 그래 편지를 보내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랑동 166의 2번지 하면 우편물이 올 거야 안 올 거야? 와요 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랑동 159의 2번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저는 사랑동으로 바꿨어요. 근데 우편부 배달부 아저씨는 사당동을 잘못 써서 사랑동 쓴 줄 알았겠지. 나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쓴 거예요. 사당을 물리치고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 오늘 시간 이 땅 핍박과 박해와 가난과 저주받은 모든 곳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온갖 핍박 속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유럽으로 번져나가면서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더 나가서 믿음의 자유롭고 대성을 건너 미국까지 와서 그 복음이 미국,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온 동네 퍼져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 똑같은 대한민국 땅 북한은 저주받은 땅으로 아직도 시름하고 있지만 이 남한은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서 있는데,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 내가 거하는 땅, 우리 동탄, 우리의 지역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땅, 그 저 애굽의 땅, 저주받은 땅부터 나와라. 그 땅으로부터의 해방, 땅으로부터 탈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디로부터? 첫째는 사람, 둘째는 땅, 세 번째는 어디로부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애굽에서 나온다 못 나온다?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못 나온다? 나온다. 해방된다 해방된다. 탈출된다 탈출된다. 출애굽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대통령이, 어떠한 장관이 누가 무엇을 하자도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탈출 해방되어지고 이 저주받은 땅도 해방되고 탈출되는데,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는데, 이제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함께 하니까 백성을 인도하죠? 백성이 빠져나오죠? 사람으로부터 탈출되고 땅으로부터 탈출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그 후에, 이게 중요해요. 그 후에 뭐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모세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한 증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 사람으로부터의 출애굽, 땅으로부터의 출애굽, 이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한 후에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서부터 애굽 사람으로부터 그 땅에서 탈출하게 한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신앙의 자유예요. 믿음의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서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온갖 공산주의, 사람으로부터 탈출되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 나온 후에 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쾌락을 쫓고 타락과 죄 가운데 가는 이 모습 속에 다시 하나님이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의 격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었는데,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 실망치 않고 우리의 시름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이것이 중요해요.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서비스. 잘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 식당 가서 먹을 때도 잘 섬긴다, 서비스가 좋은데, 잘 섬긴 서비스. 이것이 뭐냐? 서비스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Sunday 서비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서비스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 그 이후에 이제 가라.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바로에서 나오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 민족 온갖 가난과 저주에서, 공산주의에서 벗어났고, 온 세계가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이뤘는데, 기독교 국가건 우리 대한민국이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타락한 이러한 사람 땅이 변질되고 있으니까 온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를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탈출하며 땅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이런 축복의 이 땅 대한민국 만든 이유가 있다면, 그 탈출한 후에, 이끌어낸 후에, 인도한 후에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적을 정확히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렇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사람으로부터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탈출해낸 그러한 너희인데, 바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어떻게 알아? 알지라. 너희가 잘나서 이렇게 복음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잘 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서 자유를 주었어.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는 나를 잘 섬겨야 돼. 근데 너희가 이제 조금 배부르고 잘 산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교회들까지도, 일부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에 동조하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제대로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가서 딴짓거리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모습,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타락한 오늘의 현실,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라. 알았다면 어떻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해야 될 터인데 이날도 그 못된 사람들 세워서, 애굽 사람 바로를 세워서 네로처럼, 공산주의 누구처럼 말단 공무원까지 교회를 핍박하며 예배를 방해하며,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일부지만 이러한 엉터리 가짜가 오늘날 팽창하고 있는 오늘 현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하나님, 온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냐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 정확하게. 왜 그런지.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야. 내 아들 내 장자가 다른 사람 바로 밑에서,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면 되겠어요? 핍박받으면 되겠냐고.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냐고 딴짓거리면 되겠냐고. 내 아들이, 내 장자가 엉뚱한 마귀 앞에 가서 되겠냐고요. 가끔씩 신천지로 빠져가지고 젊은 애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부모님이 집사님이요 권사요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그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신천지 이만희 쫓는 기가 찰 노릇이 이게. 예? 오늘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는 관계없겠지만 아예 의식도 없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일을 까먹고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되겠냐고요. 기가 차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알아라, 네가 잘난 거야? 부모님이 가르치고 입혀서 너희들 대학 보낸 거요. 네가 수능 시험 보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애가 한잔 끓은 줄 아냐? 네가 잘나서 한 줄 알아? 나는 굶어도 너 공부시킨다고 학원 보낸다고 온갖 다 했어. 이제 키워놓으니까 좀 안다고 대들기나 하고, 놓친 내 가만히 있으라고 입 닫고 있으라고 헛소리나 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냈어.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섬기라고. 근데 아직도 딴소리 하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앞에 정말 마땅히 섬겨야 될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이거 안타까워서 마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나를 어떻게 하라고? 섬기게 하라. 그래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해. 그래도 이 바로가 보내주기를 거절해.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장자, 너희의 바로 아들 장자, 왜 내 장자는 나를 섬겨야 되는데 네가 말을 안 들어? 왜? 내 아들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에게 예배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장자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첫 새끼 다 죽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내 장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땅을 안 되니까 그 땅을 다 쳐서 다 멸망해서 그 땅에 모든 장자 다 죽였잖아요. 철새끼, 양까지, 소까지 다 죽였잖아요. 사람은 물론. 이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낸 이유가 뭡니까?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출애굽기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끄집어내서 너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땅을 주거든.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첫 예물이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이고, 내 몸에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 몸이 섬기기는커녕 더럽고 추하고 타락하고, 우리의 물질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드리기는커녕 지 멋대로 11조도 전예물도 감사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에 우리는 그냥 출애굽을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현실과 똑같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별하여 드려라. 구별된 날이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예? 구별되는데 우리는 구별된 날 없이 똑같이, 이게 뭐냐고요? 예? 이게 뭐냐고요? 정말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예배도 못 드리는 게 사는 거냐고. 주일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반갑다고 인사도 못하고, 아니 또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예? 라면도 못 먹게 하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지네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매일같이 먹으면서. 정말 저는, 그러나 세상 말로 정말 아담에 치유하니까 그래라. 그러면 괜히 구설수 오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따르겠다. 예? 그렇지만 내가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어요. 이드로하고 얘기하는 게 참 재밌어요. 보세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면 우리 장인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친척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야 돼. 출애굽기 18장 8절을 봅시다. 18장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애굽 사람에게서 행하신, 사람으로부터 해방이죠. 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출애굽한 모든 일, 그들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예, 장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인에게. 예? 이해가 되죠? 우리들도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장인에게 얘기하고, 예? 친정에 가서 얘기하고, 시댁 가서 얘기하고, 직장 가서 얘기하고, 상세히 얘기하고, 얘기할 그날이 와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18장 계속 보니까 9절 말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네, 이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장인이. 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 베푸셨구나. 야, 정말. 예? 보통 은혜가 아니야. 큰 은혜 베푸셔서 어디에서? 애굽 사람. 그 악랄한 그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장인이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아직 기뻐하는 거야. 예? 지금은 왜 그래 하고 염려 걱정하고, 지금도 저를 아는 분들이 연락 와요. 목사님 예배 드려요? 목사님 밥 먹어요? 목사님 발열 체킹해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저를 아는, 저를 위해서, 예? 혹시나 잘못될까봐 저에게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있어. 겉으로는 내가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웃기지 말아라, 내가 그게 무섭냐. 저를 위해서 얘기해서 내가 고맙긴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내가 지킬 건 지키겠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 어떻게 이드로가 어떻게 크게 기뻐해요. 우리도 크게 기뻐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그날이 오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장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크게 기뻐하는 정들을 뛰어넘어서 이드로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크게 기뻐해 구원의 역사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 백성을 애굽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드로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다. 뭐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멋있지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멋있어.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그 장인 이드로가 얼마나 걱정했겠어. 야 모세야, 너 바로가 누군데 그 앞에 가서 네가 큰 소리 치냐? 내 사이야. 네가 어떤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냐? 큰일 난다. 내 딸을 어떻게 하려고, 네 처자식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제는 이드로와 함께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바로보다 애굽 사람 더 크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그 누구보다 가장 크신 여호와 하나님, 대통령보다 장관보다 국회의원 어떤 도지사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 없고 가장 크시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교회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의부통 터져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저도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참겠어. 정말 화가 나서 이것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내가 감옥 가도 좋아, 늦까지 것들 막 이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럴 때마다 주여 절체의 은사를 주세요. 주여 인내의 은혜를 주세요. 주여 더 온유하고 겸손케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 여러분 그냥 이게 지나가지만 저야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교계를 알아야 되고 또 정보가 오잖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무시 멸시 천대받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드로가 얘기하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멋있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우리 앞에 교만을 떨던 모든 것 다 물리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긴 줄로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감격에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날이 속히 오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왜 이토록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너희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 그토록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제가 설교가 마무리가 돼. 그냥 끝내고 싶어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길어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나를 섬기라는 그 이유가 또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그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기가 의미지만 여호와를 섬겨서 뭐냐? 이거까지 가야 완벽하죠.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축복이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너희가 섬기면 너희가 바로 이때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어. 애굽 땅에서는 섬길 수가 없어. 공산주의에서 어려워. 못된 대통령 세우면 어려워. 못된 장관 도지사 세우면 어려워. 미안합니다. 잘못된 목사 세우면 예배도 패해. 잘못된 목사 세우면 문제가 돼. 그게 너희들로 하게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어디에? 양식, 너희 물에 무엇을? 복을 내리고. 재물의 복, 물질의 복, 양식의 복, 기쁨의 복, 평안의 복,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무엇을 없앤다고요? 병을 제한다.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병 왔다가도 7길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 물러가 모든 병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 다 떠나며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축복에 강건한 우리 믿음의 용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내 나라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모습 됐을 때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낙태 잘못된 게 많지요.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번성하며 번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자손의 축복,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번성한 축복, 바로 임신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서 놀라운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번성한 자자손손대대로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풍성한 영적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자자손손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서서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되고, 등 돌려 도망가는 겁니다. 예? 모든 원수 이제는 나 죽겠다 36개 전행장 등 돌려 도망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냥 뒷걸음질을 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뒤돌려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복싱 선수 싸우다가도 한 방 맞아가지고 등 돌리면 걔는 KO패 당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소가 싸우다가도 등 돌리면 그거 지는 거예요. 지금 등을 돌려서 도망하는 완전 승리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왕벌까지 보내, 하나님 참,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의 족속을 내 앞에서 다 쫓아. 하여튼 참 재밌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 섬기는 목적 알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런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더 나가서 완전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냥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앞에다 생략하고 더 나가서 뭡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나를 섬기게 하는 직분 준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번제단이 드려졌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걸 안 하고 문 닫자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근데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다 찢어 내려갔어. 그래서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 십자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예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주체가 되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든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게 어쩐 일이에요? 아니 보세요. 잘 섬기게 하려고 땅에서 나오게 하고 사람에게 나오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그래서 뭡니까? 너에게 물과 양식의 복을 주고 건강 주고 잔정의 복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승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누굽니까? 제사장을 세웠어. 잘하려고. 왜? 예배를 모르니까, 섬기는 걸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나를 통해 가지고 목사를 세워서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레미야에서 봅니다. 예레미야, 우리에게 깊은 뜻이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2절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18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오케이, 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제가 레이기 말씀했죠? 예, 레이기 18장 2절입니다. 레이기 1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레이기 18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제 뭡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레이기로 넘어왔어요. 알죠? 출애굽 해가지고 제사장 세우고 레이기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권고가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던 옛날 그 애굽의 땅 알죠? 우리 옛날 그 땅에 풍습 있잖아. 근데 그 옛날 그 풍습을 땅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네가 가는 그 가나안 땅도 이방인의 그런 땅이야. 거기도 그 나라 전통, 풍속, 규례 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냐? 여호와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 풍속, 우리가 미국 풍속, 중국 풍속 다 틀리죠? 그렇지만 그 나라 풍속 따르지 말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의 풍속을 따라야 돼요. 일본 가면 일본 풍속 따라야 돼요. 독일 가면 독일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뭐냐? 너희는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풍속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그 나라 어디 가지 말고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풍속은 다 달라도 규례는 달라도 하나님 출애굽되어진 땅에서 사람에서 구별되어진 우리들은 뭡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에게 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예요. 이게 그게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똑같은데 마지막 부활 똑같은데 장례식이 다 틀려. 왜? 그 나라 풍속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부활에 초점해서 온 세계가 성경에 하나 된 거. 그래서 지금 4월 초에 이제 천국 환송 예식서 직접 와서 예식서가 책이 나오고 지금 교정 보고 있어요. 3차까지 교정 보고 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예요. 놀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냥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워요. 온 세계가 이게 정말 너희의 풍속 법도 따르지 말고 내 법도 하나님의 부활의 이것도 따르라. 이걸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다음에 우리가 5월 6월 달에 포럼을 할 건데 각 세계의 선교사들 다 불러줘. 선교사들 불러줘. 그 나라의 장례식의 풍속을 다 발표하게 할 거예요. 그 나라 우리나라는 풍속이 이렇게 해서 장례식 치르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경은 바이블 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천국 환상 예식을 딱 선포해서 할 거예요. 그 포럼 대회를 세계 선교사 다 불러가지고 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선교사들 불러 살리니까 밥도 먹여줘야 되고 차비도 줘야 돼. 그래서 밥값이 좀 들어.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돼. 싫어요? 대답도 안 하셔. 안 불어도 괜찮아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재물에 물에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은 기억 못하고 그냥 또 한다니까 대답도 못해. 복을 주니까 아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잖아요. 돈 100원밖에 없어가지고 1,000원 못 쓰는 게 좋아요? 돈 100만 원 있어가지고 1,000원 쓰는 게 좋아요? 말이 어렵나? 돈 100원 벌어가지고 1,000원 쓸래요? 그거 부담스럽지. 100원에서 1,000원 못 쓰니까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거 할래요? 아니면 돈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원 쓸래요? 1,000만 원 훨씬 남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섬기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거 하겠다는데 뭐가 힘들어요? 나는 아주 신바람 나요. 아주 그냥 뭐 쓸 일 있으면 더 신나요. 아주 그냥. 예? 얼마나 감사해. 자, 그래서 레위기 18장 4절 봤죠? 5절 보세요. 5절.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너희는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규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 얘기는 나 여호와는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온 세계를 살려주세요.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땅에서 해방되고 탈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욕해 하며 놀라운 축복 속에 그리에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사는 역사, 아름다운 역사,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 결론 레위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어떻게 안식.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제가 얘기하는 홀리 캐슬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영원한 안식이고. 아멘이죠?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영원한 안식. 정말 너무 귀해요. 이제 우리 모두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땅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영적인 억압 속에서 해결되어 마음껏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습 되어서 그리하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역사, 양식과 물의 복을 주는 축복의 역사, 낙태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한 자가 없고 자자손손대로 복의 복을 더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너희의 모든 족속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역사,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름다운 은혜 축복.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에도 나는 예배하리. 내가 걸어갈 때에도 나는 걸어가리. 따스한 곳에 부르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사시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노래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가슴에 손 얹읍시다. 손을 얹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토록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어서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라, 나에게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런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 직분 주셨는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섬김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멸망한 오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먼저 나를 살려주세요. 사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땅으로부터 구출된 우리들, 이 땅 대한민국인데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재물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더하게 하시어서 건강과 자손의 복을 더하게 하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귀한 이 민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으로 사는 역사, 재물의 풍성한 승리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완벽한 구원의 축복이, 영원한 안식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에서도 예배하리.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